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지금 이렇게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약의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맛보았을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을 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고 또 그와 같은 교회를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도 가르쳤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삶까지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으로 본을 보였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했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또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을 가르쳤던 제자들은요, 대부분 학문에 무식했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을 배운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격이 없습니다만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한 이 제자들보다도 자신 있게 가르치고 확신 있게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큼 아주 생생하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맛을 보았던 것,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것, 내가 분명히 체험했던 것, 내가 먹어보아서 맛있었던 것, 내가 먹어보고 내 질병이 떠나갔던 것, 나았던 것, 이런 것이 있으면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맛을 봤다,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병 나았다, 그리고 내가 그거 한번 써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였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풍성함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화평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누려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까요, 성령의 감화하심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도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셔도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계속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거기에 열매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케 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화평과 화목과 그 즐거움, 그리고 그 평강, 그 자유, 해방, 그 생명,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믿음과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또한 내가 배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또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공동이라는 말,
코이노스라고 하는 공동이라는 말에서 교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동생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생활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잠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계획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뭐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바로 가정의 모습이지요. 이게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책임져 주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없는 자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 지적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 바로 그런 것도 아니시요. 가정이 그런 곳이 아니듯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냥 서로도 용납해주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책임져주는 삶입니다. 이게 가족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죠.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삶을 나누어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그냥 서로의 물건을 서로 가져다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고 또 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산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문법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임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모임과, 교회는요 모임과 흩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그러면 이제는 또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교회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늘 교회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세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또 함께 모이고, 이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가지 리듬을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고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고 모임과 흩어짐, 이 두 개의 리듬을 잘 탈 수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요, 성도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과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인 하나된 공동체. 이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함께 모였다고 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일 때만 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가면 다 흩어지고 마음이 다 분열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모였을 때는 한 마음이 되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에 모두가 다 마음이 다 분열되어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밖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한 마음이고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하나인 것. 그러나 또 모이면 그것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됨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찬과 예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예찬을 나눕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에 내 의지를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뜻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는 반대가 될 때는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정생활 속에서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예배당에 모이면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와 삶을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나타난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이 말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은요, 예배로서의 기도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의식 없는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과 교제, 성만찬과 기도 등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끈끈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면서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또 구역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서로 알고 서로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는요 율법과 형식에 매인 그런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그렇지요. 성도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함께 끈끈하게 묶여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가 함께 또 모이면 그 모임이 너무나 또 기다려지고 즐겁고 반갑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런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던지는 말 한마디, 이게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 와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이 한 가지.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을 한 사람이 환영해 주는 것, 그 하나의 행동, 그 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바로 이렇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이 되어지고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며 생명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상에 유익을 끼쳤고 기쁨을 주면서 크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모든 백성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나도 저기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고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평동의 주민들이 나도 한번 저 수정로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대체 수정로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행복한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나도 한번 가서 그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여수 시민들이 그런 생각 가지는 우리 수정로교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누가 오든지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축복의 말 끝내주고요. 생활 속에서 또 그들의 형편들을 살펴주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함께 모일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또 조금씩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당시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정치인이었던 이 플리니우스가 그 당시에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이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을 초월한다는 말은요,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세상의 법을 겨우 지키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겨우 지키는 그런 수준도 아니었고, 세상의 윤리와 간섭과 상식의 차원에서만 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 힘듭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해서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불타는 그런 지도자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있는 교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더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감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와 세계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우리 여수수정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